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러닝 크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2,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날은 이제 보통 가족들하고 이제 점심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될 때마다 항상. 식사를 한 후에 제가 평화광장에 산책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좀 바람이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불어서 가족들과 함께 저희 두 아들 지호랑 은호랑 제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평화광장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교회에서 그 영산강 하구뚝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하구뚝하고 평화광장을 이어주는 하나의 그 다리가 있어요. 혹시 아시죠, 여러분? 그 다리 한 번쯤 다 건너보셨죠? 그 다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평화의 구름다리예요. 평화의 구름다리.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다리를 다 건널 때쯤에 저 멀리서 한 낯익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천재훈입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냐 여기서. 운동한대요. 무슨 운동하냐고. 달리기를 한다는 거죠. 혼자 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누구랑 하냐? 러닝크루라는 거예요. 아, 러닝크루. 제 20대 때는 달리기 동호회 동호인들이었는데 어느 때 순간부터 같이 함께 뛰는 사람들이 러닝크루라고 하는 아주 멋들어진 이름으로 재훈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왜 뛰었을까요? 재훈이는? 왜 그 월요일날 저녁에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뛰었을까요? 다이어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재훈이 살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잠깐 만난 이후에 재훈이는 헤어밴드와 하얀 양말을 끼고선 저 멀리 뛰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살이 빠질 좀 있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냈어요. 여러분, 달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씬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 달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뛰는 사람, 이렇게 막 뛰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면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뛰는 거죠. 축구 선수는 90분 내내 약 10km에서 12km를 계속해서 뛰어다닙니다. 골을 넣기 위함이고 골을 막기 위함인 거죠. 뛰는 사람마다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전도사로 그 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할 때마다 저희는 항상 매일 점심에 채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한 800명, 한 700명의 이제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그 예배당 문을 향해서 700명이 뛰어나가요. 왜일까요? 밥을 먹기 위해서예요. 늦게 가면요, 2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먹고 조금이라도 더 쉬기 위해서 남녀노소, 젊은 청년과 장년 가리지 않고 800명의 전도사들이 그 점심 식당을 향해 뛰어가요. 장관이에요, 여러분. 꼭 나중에 한번 놀러 와서 보세요. 우리가 뛴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무언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메달이든 골이든 뭔가 성취하고 싶어 하는 우리 안에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뛰어갑니다. 오늘도 많은 청년들은 열심히 살아가죠. 여기 목포에는 이제 없지만 제가 있었던 서울에서는 노량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고시촌들이 참 많고 또 수많은 학원들이 있는 곳이죠. 그 고시촌에는 경찰, 행정공무원, 또 고시 등을 준비하는 청년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학원가들이 즐비합니다. 아침 9시에서 저녁 12시까지 그 조그만 책상에 앉아서 거의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공부하며 살아가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길거리에 나가서 3,000원, 4,000원짜리 컵밥을 어렵게 빨리 헤쳐 먹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직장인들도 어렵죠.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안에 누군가는 하루 종일 앉아있지도 못하고 퉁퉁 부은 발로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노력해요. 모두가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과 열정과 노력을 다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상이나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요. 열심히 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꿈이라도 쫓지 않으면 불현듯 찾아오는 그 인생의 불안함감 때문에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꿈이 자기에게 없어도 명확하지 않은 꿈 때문에라도 자기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뭔가 안심이 되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는 청년들,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청년들의 그 삶을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러닝머신 위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뛰고 있죠. 땀도 흘립니다. 열심히 속도를 올려가면서 오랜 시간 운동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러닝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뛰었던 자리는 결국 제자리예요. 제자리. 청년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빨리 뛰어가야 하고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막 뛰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잠시 멈추어서 다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그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런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 가운데 좀 들려드리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아직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고 성취한 것도 없지만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달려가야 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이룬 것도 없어요. 손에 잡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달려가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라고요. 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편지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함께 한 특정한 장르라고 불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옥중서신. 자, 무슨 뜻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어려워요, 질문들이 여러분.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달려가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서는 표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표대. 표대는 지속적으로 지키며 유지해야 하는 목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고정점이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점, 그게 표대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표대가 명확했고요.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좀 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꿈입니다. 20대와 30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어하는 목적입니다.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관입니다. 모두가 다 그 꿈과 가치관과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고 충분히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우는 목적과 가치관과 그 잣대 기준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요. 다른 말로 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직업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또 10대 때, 또 20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꾸었던 꿈, 가졌던 직업, 소망했던 그 삶, 여전히 그 삶을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우리는 꾸었던 꿈, 소망, 어떤 직업, 이게 항상 변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표대가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저마다 젊은 날들의 꿈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의 인생의 표대가 계속 바뀐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꿈은 늘 변합니다. 어릴 적의 과학자, 20대가쯤 되었을 때쯤에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 후에 경찰, 아나운서, 승무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은 점점 변해져 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의 표대를 바꾸죠. 우리의 눈은 언제나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달리지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표대가 이곳으로 바뀌어져 있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여기를 좀 달려나갔으면 그냥 뭔가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다시 또 옮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표대가 항상 현실의 상황과 나이와 내 환경과 나를 둘러싼 상황의 조건에 의해서 늘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달려갔는데 또 다시 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이 있지만 그게 늘 불안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현실이니까 살아야 하니까 바꿉니다.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청년들이 정말 달리고 있는 이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마음가운데 한 가지 불현듯 떠오른 것은 불안함이에요. 불안하니까 달리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뀐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다 아예 포기할 수도 없고 남들은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나도 모르게 쫓기듯이 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드는 거죠. 30대의 청년들 가운데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1, 2년 정도 더 올인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불안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직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조건들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그 마음의 동기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그래서 뛰고 또 뛰는 거죠. 뛰면 조금 나아지니까. 그 불안감을 잊을 수 있으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라도 해야 되는 마음 때문에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고 싶어하는 마음. 올인할 수가 없어서 한 직장을 걸쳐놓고 다른 삶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문화평론가이자 밀레니엄 세대를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않았던 정지호라고 하는 한 작가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시간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삶을 흔들어 놓는 영화나 문학작품에 깊이 빠져드는 일이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의 풍경. 삶을 신뢰하기보다는 삶 자체가 끝없는 위협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인생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한 명의 인간이 견디기엔 너무 가혹해 보이기만 한다. 삶이 여러분을 위협하니까 여러분도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 삶은 가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쫓기듯이 살아가면 무언가 불안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참다운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달리기가 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 삶을 보면 열정이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목표가 필요하고 그것이 명확히 보여지고 정해지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또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청년들의 삶이 마치 경주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의 20대, 30대 또는 40대 초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을 향해 가야 하지만 단거리 경주에 너무 급급해져 있어가지고 힘을 다 빼버리고 지쳐버리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넘어지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청년들의 잘못된 열정이 보일 때가 참 안타까우다는 거죠. 아프니까 청년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라고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이 책에는 인생의 시간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시간은 1440분이고 이것을 평균 수명 80년으로 나누면 18분이래요. 그래서 1년에 18분이면 10년에 3시간씩 가는 것을 계산해서 대충 지금 자기의 나이가 몇 시인가 나온다는 거죠. 20살, 여기 우리는 20살이 없잖아요. 20살은 오전 6시래요. 자, 30살 한번 들어보세요. 자, 30이다 내가 올해 나이가. 자, 요즘 자신감 있게 들어봐요. 자, 들어봐요. 번쩍. 별로 없군요. 30세는 오전 9시예요. 40세는 정오 12시라는 거죠. 나는 너무 급하고 쫓기고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우리는 고작 오전 9시 또는 정오 12시를 지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인생의 시간의 계산법을 알려주면 다들 깜짝 놀란다고 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젊은 삶, 이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침 7시에 일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루 전체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막 일어났는데 너무 늦었다고, 빨리 정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달리고 뛰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단정짓는 것은 정말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급함, 불안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대를 이야기하고 뒤에 삶을 기억하지 않고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인생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바로 완주해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1등을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완주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1등을 해야 하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완주를 해야 되는 어쩌면 긴 여행과도 같은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좀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삶은 1등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라 완주해야 되는 여행입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1등을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라 완주해야 되는 여행입니다. 1등을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라 완주를 해야 되는 여행이다. 1등을 위한 경주에는 없고요. 완주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주하는 여행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1등하는 경기에는 없지만 완주하는 여행에는 있는 것.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장 그리고 2장 또 4장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고백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했죠? 감옥에 있다고 했어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곳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다 박탈되어진 삶에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불안이 없어요. 내가 뭔가 빨리 가야지.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쫓기는 달려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분명한 초점이 있고 표대가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비록 갇혀져 있고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의 방향은 놓지 않았어요. 그 생각의 방향은 여전히 분명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산티아고 길 가보신 분 계세요? 산티아고 길. 유철이 가봤어요? 와, 전혀 예상 밖의 인물. 뛰는 것조차 싫어하고 걷는 건 더 싫어할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산티아고의 길. 저는 안 가봤는데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결혼 전에 갔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가기가 힘든. 그 산티아고의 길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스페인까지 약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 거의 후반, 거의 한 800km에 해당하는 그런 여정의 길입니다. 프랑스령에 있는 작은 마을 생장에서 야고보의 무덤이 위에 만들어진 대성당이 있는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이죠. 완주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렸어요? 네? 잘못 좀 나와볼래요? 끝나고 남아요 그럼 좀. 어디 간 거예요 그럼? 자, 어쨌든 산티아고는 가본 사람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산티아고의 길, 여기를 완주하는데 800km의 길인데요. 한 달이 걸린대요. 여러 민족과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걷는 길이고 달려가는 길이고 출발 지점과 목적지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유독 힘들어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힘들어할까요? 왜 유독 한국인만 이 산티아고의 길을 걸어가는 걸 힘들어할까요? 빨리 완주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맞췄어요? 맛있는 거 사줘요. 빨리 가고 싶어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산티아고의 길은 목적지가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그 길 좌우 옆에 펼쳐진 초원과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을 바라보고 그 속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의 길, 순례자의 길은 다른 말로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이기도 해요. 빨리 가고 싶어하는 욕망, 뭔가 쫓겨서 목적지로 향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런 불안에 쫓기면 완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리 있고 우리의 힘으로 그냥 무작정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를 둘러보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서 그 누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0km의 그 먼 여정이지만 그 길이 주는 즐거움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마지막 완주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정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힘들 수 있겠죠. 발도 붓고 넘어지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누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참아내고 이겨내고 지나쳐갈 수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고 함께 걷는 사람들을 함께 보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죠. 이 말씀은 주님이 곧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뛰어가요. 뛰어가면 주님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뛰시면서 우리의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우리가 잠시 쉬어야 할 때 쉬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또 목적지가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방향,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데 그 기뻐했던 그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뛰어가면,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불안과 조급함에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누리는 복된 청년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또는 오랜만에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다른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길로, 온전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함께 하시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닝 크루,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뛰지 마십시오.
불안해서 쫓기듯이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걸어가고 변함없는 그 뛰어가는 방향과 그 목적지를 흔들림 없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그 삶이 청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